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구원하신다. 긴데 우리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사랑이다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편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 또 마귀도 사랑하고 사단도 사랑하고 귀신도 사랑하고 다 죄악도 사랑하고 의도 사랑하고 공의로운 것도 사랑하고 불의한 것도 사랑하고 이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무리들, 그를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 에덴 동산에 들어갔던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도 부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인가 7절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 뱀 또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동일한 존재예요. 사단의 세력 아래 곧 마귀의 세력 아래는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악한 세력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신약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러면은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의 사자들 그 아래서 사역하는 마귀를 돕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단의 영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영의 세계 성경에 기록된 말로만 보자면은 이단의 영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 영이 있고 악의 영들 악령들이 있고 또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래요. 그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적인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인 조직체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마귀와 사단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적그리스도 영도 하나님의 대적자, 이단의 영도 하나님의 대적자, 미혹하게 하는 영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악령들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사단의 세력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도 사랑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사랑했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치잖아요. 왜냐하면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들 곧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들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해서 또 말씀도 보내시고 환경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이 이것도 뿌리치고 이것도 물리치고 또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왜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만 되라면 뭐가 있겠어요? 전도를 안 해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같이 예수 믿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때 해보신 분들은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런 이유가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가만 분석해 보면은 노는 시간도 있어요. 또 여행 가는 시간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먹고 놀고 즐기는 시간도 있어요. 여가 시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다 바쁜데 천국 갈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깝고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같이 천국 가기 싫다. 저 사람은 하나님 조금 좀 손 좀 봐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지요?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꼭 하나님이 손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벌해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 너무나 힘들게 하나님 좀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저에게 주신 응답은 그거였어요. 내가 그 사람 내가 반드시 내가 그러면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심판하고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저 사람을 심판한다면 너의 죄악은 어떠냐? 너의 불순종과 너의 죄악은 어떠냐? 그러면 저 사람 심판 너도 같이 심판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너도 저 사람 못지않게 너도 하나님 내게 심판을 받아야 내게 책망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한니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맨날 나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저 사람이 모든 일에 내가 일이라는 것을 벌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2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2의 축복을 받은 저 사람은 4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주식을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꼭 2배를 벌어요. 근데 저 사람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좀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에게 항상 2배의 축복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한쪽 눈을 빼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2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한쪽 눈을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아시겠죠? 우리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 한쪽 다리를 내가 불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한쪽 다리를 내가 필요 없이 되게 섬기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절대로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기회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근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멸하시고 그에게 매어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선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 내게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중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은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이때 멸망받을 자도 있으니 그 중에는 멸망받을 자도 있는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응하여진 것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이냐?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또 이 세상 신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는 멸망을 받게 하려고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 머리도 아프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마귀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심령이 비치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린다 이 말이죠.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개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 왜 멸망을 받았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심령에 다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을진데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신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신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세력, 예를 들어서 이 미혹의 영과 이단의 영과 적그리스도들, 악령들과 귀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또 5절까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악의 영들, 세상을 대적하여 악의 영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령들과 싸워서, 귀신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 존재.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게서 이끌림 받고 시달림을 받는 것은 내가 힘과 능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할 때 그분에게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30 전후 아마 됐을 때요. 꽤 오래전 일이요. 30 전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이가 아마 50 정도 가까이 아마 50 정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내가 뭐 간증을 해서 이제 그 글을 써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녹취를 하고 이제 녹취록 보면서 내가 계속 질문하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50반을 꼬맸나? 머리서부터 온통 다 사고 당해가지고 살아난 것만 그 뉴스에 나왔어요. 살아난 것만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어떻게 사고 나셨어요? 이제 이게 신앙 간증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영광에 놀러 갔어요. 친구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어떻게 갔다고요? 예배를 빼먹고 일요일날 그 사람한테는 주일날이 아니라 일요일날 아침에 영광회를 가서 이제 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이제 놀고 돌아오는 길인데 옆에 동료들이 동료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잘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에게 영안이 탁 떼고 보는데 앞에 그 사람 표현하면 요만한 그 까만 박쥐도 아니고 뭔 하여튼 요만한 것들이 그 앞 유리창에 따닥따닥따닥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놈들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전하는 그 사람의 어깨, 팔, 그 운전 핸들을 꽉 잡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영안이 탁 뜨고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갑자기 영화 때 보니까 앞은 캄캄하니 이게 안 보이고 그 요만한 그 표현하기를 이제 그때는 그렇게 표현 그대로 보이는데 귀신들이 핸들을 잡고 어깨를 딱 눌러버리니까 사고 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르가 그대로 앞차하고 사고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어떻게 돼서 의식을 깨어보니까 그 머리서부터 얼굴을 꼬매고 이게 막 그 머리가 그 많은 부상과 상처를 입고 그래 가지고 겨우 살아난 것만도 다행으로 했는데 이게 꼬맨 자국이 얼굴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남아 있었어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력들이 확 잡아버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영안이 띄어서 순간적으로 이게 보였지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 나 베테랑이야. 나는 수십 년 동안 사고 한 번 낸 적 없어. 막 귀신이 확 붙잡아버리고 앞을 딱 가려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네.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데 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뻔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절대로 주일날 나는 이제는 예배드리고 딴 데 놀러 안 가겠습니다. 결심했대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아니야 절대 안 가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인데요. 우리 교회 나온 그 자매의 그 엄마가 굉장히 그 악한 영들에게 시달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엄마 교회 가게 되면 나을 수가 있어. 그 자매가 이제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하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하는 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시달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달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술을 끊으려고 안 먹으려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마시려고 딱 하고 그렇게 한데도 그래도 영적으로 계속 시달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그 귀신들에 의해서 막 그 환상이 막 보여요. 그래서 그 거실에서 소파에서 딱 들어누워 있잖아요. 좀 쉬려고
거실에서 소파에 딱 들어놓 있으면은 소파 아래서 계속 뭔가 긁어대요.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딱 들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층에서 쿵쿵거려도 여러분 신경 쓰여서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그 소파에서 자고 나면 소파 이쪽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한 번은 친구들이, 죽은 친구들이 아닌데 친구들이 그 맥주병하고 컵하고 딱 그 쟁반에다가 들고 같이 마시자고 집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매 어머니가 아니 나는 술 안 마신다고 맥주니까 와서 마시다고 해서 나 안 마셔야, 나는 안 마셔, 너희들 가, 너희들끼리 마시다, 나는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사나운 모습으로 착 변하더니만은 술을 안 마신다고 그 맥주병하고 컵을 그 방에다가 팍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유리 파편이 쫙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이따가 그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유리잔과 그 맥주병을 깨뜨리니까 얼른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소리를 칵 지르니까 남편이 왔어요. 아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보 저기 그 유리 좀 치워달라고, 나는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다고, 친구들 좀 가라 그러라고, 친구들 가고 지금 저 유리들인데 유리 좀 치워달라고 막 그 침대에 올라가서 떨고 있으면서 여보 당신이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러느냐고. 아니 저기 유리 쪽 파편 조각 있고 막 그러는데 좀 청소 좀 하고 좀 치워주세요. 나는 못 내려가요. 그러면서 침대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내가 안수하고 그래서 교회 쭉 다니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유명한 일화를 남겼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다 보더니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인 수가 전등 숫자보다 적네요. 아니 예배 시간 때 말씀을 듣지 이렇게 보면서 전구따마를 세봤는가 봐요. 그래서 전구따마 숫자보다 교인들이 적다는 거죠. 혹시 방송 설교를 들은 모든 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번 세어보세요. 전구따마 숫자하고 교인 숫자하고 전구따마 숫자보다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진짜 세어봤어요. 전구따마를. 그랬더니 그분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안 하고 큰 형광등으로 큰 걸로 달면 그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영의 세계는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 사람에서 현실이에요. 현실처럼 들려요. 환청이 들리거든요. 제가 저번에 부교육자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른 기독교병원에 가보라고 7층에서 떨어졌대요. 기독교병원 응급실에 가는데 7층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저녁 10시쯤 됐어요. 저녁 10시쯤. 7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으니 지금 저 응급실에 가 있는데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곧 영안실에 가서 이제 장례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끝나고 한 10시쯤에 기독교 병원 그 응급실을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환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집사님 찾아봐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갔어요. 아니 7층에서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7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7층에서 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죽은 남편이 부르더래요. 밖에서 죽은 남편이 부르니까 그 무서움 좀 사라지고 베란다 문 열고 창문에서 이게 펜스 있잖아요. 그 위에서도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냥 밖에서 부르니까 그냥 평지처럼 느껴진 거죠.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떨어져 모르지만은 보니까는 여기 여기 골절되고 여기 엉덩이 여기 고관절 타박상하고 뼈가 좀 금이 간 것 같고 여기는 완전히 부러져고 닭뼈같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로도 보고 그래도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 저녁에 같이
밤새도록 옆에 같이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그걸 했었는데, 영의 세계는 우리가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누가 천국 있고 지옥 가봤어?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알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오랫동안 남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개척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개척한 지 한 2, 3년, 2년 남짓 됐을 때 내 그 동료 목사님한테 그 소개를 받았어요. 우리 집에 너무 멀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시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그 힘든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잘 해달라고 해서 연락처 달라고 해서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연락해서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분입니다. 가만 보니까 나랑 동갑내기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은 지가 저쪽에 요쪽 그 건축하기 전이니까 한 28년쯤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개척한 지 한 2년여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개척한 지 2년여쯤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한 영혼에서 온 힘을 어찌 보면 내 인생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기도드리고 말씀도 전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모 여자분이기 때문에 나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한 주간 동안 철야를 했어요. 옆에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왜냐면 막 시달려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한 주간 동안 그를 기도해주고 옆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매적 말라가고, 그 사람이 한 달이면은 소주에다가 그 문어 있잖아요. 그 500원짜리, 지금은 좀 더 비싸요. 500원짜리 문어발이 있잖아요. 문어 그 문방구에서 파는 거 옛날에 500원짜리 문어발, 그거 하고 아니면 오징어하고 그 소주만 있으면은 한 달도 산대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뭔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교회를 찾고 그 목사님한테 너무 머니까 나를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자기 오빠가 서울에 사는데 그 오빠가 또 술을 그렇게 또 좋아하는 그 집안이 그런가 봐요. 술을 먹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광주 살고 오빠가 서울 사는데 새벽역에 잠이 스르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는 전화가 오니까 그 순간 뭔가 불길한, 뭔가 새벽역에 전화 온다는 것은 뭔가 급한 전화잖아요. 근데 이제 좀 좋지 않은 마음에 전화를 이렇게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올케가 전화를 해서 그 여보세요 서로 하는 건데, 언니 혹시 오빠한테 좋지 않은 일 있어?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내가 꿈속에 오빠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저는 오빠가 응급실에 술 뭐 해가지고 저 사고로 해서 응급실에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꿈속에 그날 새벽에 전화 받기 전에 꿈속에 오빠가 하얀 싱글 양복을 입고 와서 그 수박 한 덩어리를 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수박 나는 필요 없어, 괜찮아. 아니 네가 사야 된다고. 수박을 네가 사라. 나 이거 너를 위해서 내가 수박 갖고 온 사라. 근데 그러면 수박 값이 얼마인데? 그 값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15만 4천 원이래요. 너무 비싸. 15만 4천 원 너무 비싼데, 아니 너를 위해 산 거냐, 네가 사야지 돼. 근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15만 4천 원을 주고 그 오빠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그걸 받았는데, 오빠가 그리고 나는 간다 그랬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은 저 패밀리랜드 옆에 보면 그 호수 하나 있죠. 패밀리랜드 호수 안으로 오빠가 하얀옷으로 쑥 들어가. 오빠 거기 가면 죽잖아. 오빠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죽어. 근데 쑥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순간 놀라가지고 오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했는데 올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오빠가 죽었대요.
근데 그 병원비가 15만 4천 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빠가 죽어서 고향으로 와서 묻혔는데 그 집안에 땅이 패밀랜드 그 뒤쪽에 산이 자기 선산인가 봐요. 거기에 그 오빠를 묻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 뭐 다들 뭐 시립 묘지로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 선산으로 많이 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토장 지금은 뭐 화장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토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대입니다. 마지막 부분 때입니다. 토장을 했던. 그리고 거기다 묻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뭔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악한 것들에 시달리니까 교회를 하듯 본인도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교회만 오게 되면요 밥을 먹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뭐 지금도 뭐 변함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일주일이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장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더만 얘기해요. 그 무렵에 한 3년 정도 됐을 때 개척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또 누군가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은 진짜 말씀이 아주 콘크리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눈은 작아도 다 보이잖아요. 눈 작은 사람이 시야가 넓거든요. 여러분 멀리 있는 거 보려면 눈을 크게 떠요, 작게 떠요? 간전조름하게 뜨잖아요. 저는 이미 오토포커스예요. 멀리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은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한다. 찬양할 때 초롱초롱해요. 자,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자들 구원하다. 2번 하겠습니다. 딱 2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고개가 떨궈져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때 이제 우리 김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모가 뒤에서 딱 잡고 내 고개도 딱 잡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웃기네. 그래도 눈동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눈동자가요 흰창이 돌아가고 씩 돌아가서 그러는데 바로 자르라고 그렇게 아주 내가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설교만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못 고쳤어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얼마 동안 좀 뭐 1년도 채 못 다니다가 너무 잠이 오니까 잠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 오는 것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고 정말 내가 흥미롭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든 합니다. 제가 석사학위 신학교 MDB 그 논문 쓰면서 그때 내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 6시가 돼요. 6시부터 8시까지 매일 2시간 한 달 동안 정말 생고생을 했어요. 8시 되면 준비하고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책상에 새벽기도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가가지고 6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6시래. 6시부터 이제 그 책상에서 논문을 써서 8시나 8시 반까지 그 다음에 씻고 밥 먹고 또 출근하고 그 한 달 남짓 그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신력으로 쓴 거예요. 논문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해야 되겠다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은 그건 다 해냅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게 되면요 관심사에서 떨어지고 내가 지나가도 정신이 혼란스럽고 하게 되면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뭡니까? 졸죠. 근데 그 여자분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붙잡지를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콘크리트 같아요.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다른 일 같았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말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벌써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게 졸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는데 이는 멸망받을 자들이라. 요한복음 17장에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 존재들과 싸울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이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이런 현상들,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하는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봅니다. 가정으로 신방가도 그렇고 또 뭐 수많은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뿐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배를 타고 바다를 보게 되면 그냥 푸르른 바다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다 속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만 보던 것과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바다의 세계가 있어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막도 있고 고기도 있고 풀도 있고 똑같아요. 이 세상과.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죠. 그냥 푸른 물만 보이는 것이죠. 산소통 메고 깊은 바다 한 20m 들어가 보면은 그 세계가 다 있어요.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과 들과 초목만 보이는 것이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도 들어가면요 밖에서 볼 수 없는 세계가 그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 우리 모든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세계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여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희생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졸음이 오는 거 뭡니까? 악한 영들에서 지배를 당하고 정복당하기 때문에 내 힘과 권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내가 억압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네 힘과 권능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네 권능과 지식과 재물과 네 젊음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떠난다라고 말씀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